때 보면 종종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비가 오면 차를 멈추나요? 아니죠. 뭘 키면 되죠? 와이퍼를 누르면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또 컴컴한 터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차를 멈추나요? 멈추다가 큰일 나겠죠? 사고 나겠죠? 컴컴한 터널이 나오면 헤드라이트를 켜가지고 불을 밝게 해서 그 터널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운전할 때 안개가 껴있다고 해서 차를 멈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개등이나 라이트를 켜서 그것을 밝히면서 지나간단 말이죠. 왜? 이 운전하면 이 터널이 언젠가 끝이 날 걸 알기 때문에 라이트를 켜고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안개등을 켜고 하면 이 안개가 몇 날 며칠 계속해서 안개가 있습니다. 해가 뜨거나 날씨가 좋아지면 금방 또 이 안개가 거칠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운전할 때 비가 와도 몇 날 며칠 비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가 있고 또 언젠가는 비가 그칠 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전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캄캄한 터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 비를 만날 때가 있고 큰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꽉 차 있어서 앞에 시야도 보이지 않는 큰 두려움과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 거기서 멈춰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가운데서 단순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터널을,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삶까지 지금 안개가 껴서 도저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 안개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알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앞에서 본데 아벨이나 에녹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요셉, 노아,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 시간에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또 그것을 이미 살펴본 바도 있고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아들 이삭까지 갖출 수 있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는 우리는 그런 성경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들으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뿐만 아니라 기드온이나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삶의 것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들어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지금 기자는 딱 두 부류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골리앗 다윗이 뭘 갖고 나와서 싸웠습니까? 물맷돌 5개. 그러나 그는 그 물맷돌 5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골리앗과 가서 싸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등치로 보나 힘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겼지요? 다윗이 이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던 이 다윗이 이겼단 말이죠. 그가 보였던 그 믿음의 모습,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들의 굴속에 들어가서 그 굴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에서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 몇 날 며칠 굶는 사자굴에 이 다니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자밥이 돼야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딱 막으심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또 어떤 사람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게 됐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믿음을, 하나님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평상시보다 더 7배나 뜨겁게 했던 풀무 속에 던져져요. 그럼 불에 다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멘. 정말 이들이 그 믿음을 지키다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사자굴 속에서 또 풀무풀 속에서 전쟁 가운데서 큰 승리를 하였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아픔이 있을 때, 병들었을 때에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 병을 이겨나가고 상황을 이겨나가고 자기의 삶 끝에 정말 이 도저히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갔을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쉽게 그것을 믿음이 좋다, 믿음이 대단한 삶이다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우리의 행위나 순종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큰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병이 싹 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너무 기뻐서 정말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물론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나 어떤 믿음의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벌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위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여인들을 성경에서 어떤 여인인지는 잘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어떤 여인들은 그냥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 그냥 그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거나 그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을 택했단 말이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옥에도 결박당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자굴이나 풀무풀이나 감옥 가운데서 건져주신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심지어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을 켜 죽임을 당하는 실제적으로 성경 가운데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실제적으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우리가 또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가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 일을 감당하다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건대 야고보도
그죠? 첫 번째 순교할 때 사도행전 12장에 이 야고보도 칼로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해요.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아무리 힘없는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감옥에서 그냥 죽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캐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들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앞에 소개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듣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아멘 하면서 쉽게 그 간증에 대답하고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도전하고 그렇게 믿음을 수여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을 때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때로는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나의 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다가 그 병 가운데 그 병원에서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두 부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믿음이 있고 뒤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없었느냐? 아니다. 다 같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구원받고 건짐을 받는 그런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기적이나 어떤 놀라움도 체험하지 못하여서 그냥 힘없이 아무렇게 능력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감옥에서 결박당하여서 그런 시험과 아픔 가운데서 병든 가운데서 그들을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뒷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 믿음이 없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은 맞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전혀 그런 모습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뒷부분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앞부분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 믿음의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체험했느냐,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눌 수 있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근데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건짐을 받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회복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죽음을 당하는 그 아픔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은 이야기하네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이야기하네요. 40절 가서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더 좋다는 것은 비교급이잖아요. 비교급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나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 이것이 비교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더 좋은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좋은 부활이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많은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있었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동일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사자굴 속에서 불의 세력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아픔 가운데서 죽기도 하고 병들었다가 그 병에서 그냥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 병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여기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집에서 평안히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집에서 편안히 있는 게 좋겠지요. 결박당하여서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더 좋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더 좋잖아요. 결박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자유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누가 원합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내가 병들어서 아픔 가운데 있어. 근데 병 없이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럼 어느 것이 더 좋은 삶이에요? 건강하게 아픔 없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요, 여기에 나타났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처해졌던 그런 상황, 전쟁을 맞이하게 되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든 어떤 고문을 받게 되든 감옥에 가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졌던 그 모든 상황들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바라봤단 말이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도 좋은 건데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그것에서 건짐을 받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사자밥이 되든 감옥에 가서 거기서 건짐을 받든 감옥에서 그냥 죽음을 당하든 지금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왜?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좋은 거니까.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좋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다가 감옥에 갔다. 그래서 누가 좋게 봅니까? 예수님 믿다가 병들었어. 좋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결박을 당해. 예수님 믿다가 돌에 맞아. 예수님 믿다가 그냥 칼로 죽임을 당해. 그것을 좋게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왜 이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 가운데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쉽게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지셨어요. 좋은 부활을 맞이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들은 단순히 그런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우리에서 영원한 삶을 예비해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들의 믿음의 시선의 눈은 항상 여기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에 처해 있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 내가 그냥 힘없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힘없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냥 감옥에서 죽고 그냥 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느냐,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38절 이야기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나가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단순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말 믿음의 가치는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지금 캄캄한 터널을 지나갑니까? 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큰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대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거 다 좋은 거란 말이죠. 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내가 지금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나 문제나 어떤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큰 벽을 맞이하고 큰 산을 맞이하고 큰 폭풍 속에 접어져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것을 좋게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시선이었어요. 그러니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어요? 돌을 맞아도 그냥 당당하게 그 돌을 맞는 거예요. 막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죽음을 그냥 그대로 맞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하나님 믿다가 결국에 그 시험 가운데 죽었구나. 저 사람들은 그냥 그 하나님 믿다가 감옥에서 왜 그냥 이 힘없이 맥없이 그 가운데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은 것을 바라보다가 그것에 건져주시면 감사하고 건져주시지 않으면 또 감사하고 그것에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감사하고 왜? 자기의 상황까지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좋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나의 삶 가운데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편안하면 좋은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유익이 없고 불편하고 어려우면 좋은 것이 아닌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 창에서도 기도 응답하시면 감사, 응답하시지 않으면 감사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응답하시면 감사한데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주무시는 건 아닙니까? 불평불만을 쏟아낼 수가 있어요. 먹을 것 주시면 감사한데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겐 먹을 것 주시지 않습니까? 왜 고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마실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예, 정말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느냐.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해지는 모든 것들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다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더 우리의 믿음을 극대화해서 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정말 사람들에서 좋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아무런 쓸데없다,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해석입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나의 지금 상권대
어려움이나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해석은 좋게 해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그 믿음적으로 받아봐야 되는 것이지, 믿음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좋게 보인단 말이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부정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은 항상 믿음의 시선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좋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환경이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시험이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좋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에 더 좋은 것을 예비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고 나갈 때에 때로는 그 가운데서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지만 실패하고 어려움 있고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변함이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 이지하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지금 기도 응답이나 상황 가운데 벗어나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시선을 보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누렸듯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려 나갈 수 있는 이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